시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이 4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거기까지 누가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디까지 보아왔는가를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사역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여기에 성취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약속된 예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성취예요. 그런데 사역으로 그 성취를 이루어 주셨고, 그렇게 성취되어진 일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 그게 누가복음의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가 사역으로 성취를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다라고 풀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들 사역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 사역에 대한 부분이 있고, 대속주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아들 사역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1장에서 9장 17절까지 기록이 되어지는데, 먼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의 의도와 목적을 밝혀주는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서론으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출생하는 그런 일들을 이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바르게 살피려면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되새기고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아야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점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슬린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처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많은 기록들이 있고 그러한 기록들이 충분하다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누가가 이 기록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러한 많은 기록들이 있고 기록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분명한 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는 이 글을 쓰게 되어진다. 특히 이 글은 누구를 기준으로 쓰냐 하면 로마의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기록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각하라고 하는 말은 높은 고위층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시 로마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로마로 통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행정을 맡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역시 아주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진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지식은 그 당시의 지식으로 볼 때는 아마 역사에도 밝았을 것이고 철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러한 사고를 가진 그런 인물이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뭔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설득하기 위한 근거로 모든 내용들을 역사적 사실에 준하여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 상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 대해서 바라보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허상을 바라보는 그런 일과도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보이지 않는 실존의 하나님과 더불어 그 실존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숙제일 수밖에 없었고 또 그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잘못된 자료들도 공존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장 확실한 게 뭘까? 그건 있었던 일에 대한 역사적 사실만 가지고 기록해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 진리의 기본적 조건이 바로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사실은 그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통일된 논리성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게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별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도 진리의 조건 그러면은 첫 번째 그게 논리적 통일성을 가졌느냐, 가장 잘된 글, 논문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평가할 때 첫 번째가 구조적 통일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핍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그 서론에 대한 어떤 도입 부분들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자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서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주는 겁니다. 이 서술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가, 역사적 사실은 무엇인가, 이렇게 본문에서 본론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도입을 내가 이러한 근거를, 아니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하고 이러한 결론을 맺고자 했는데 그게 이 내용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졌다. 바로 내 주장은 너무 명쾌한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분명하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입증대로 자료가 필요한 게 바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 있는가? 의사들이 많은 임상실험을 하면서 그 자료의 데이터를 이제 축적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축약을 해서 평균을 나누고 통계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해봤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로 근거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입증이 되어지면 이게 이제 논문으로 해서 세계의 유명한 잡지에도 기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거 설명해내는 논리의 통일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 지금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데오빌러라고 하는 이 로마의 행정관을 향하여서 그를 설득하시는 설득의 방법,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바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전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을 역사적 사실의 순찰을 따라서 기록을 하겠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이 이게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가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사람들의 목적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어진 내용들이 그 근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그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무엇을 말해가고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가게 되어지는 건데,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들의 출생과 성장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로 잉태되어졌을 때와 출생하였을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질 때 어떻게 잉태되어졌는가, 그것을 누구누구 보았는가, 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는가, 바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잉태되어졌다라고 해서 먼저 밝혀주었죠. 세례 요한의 부모는 이미 나이가 많은 늙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늙은 부모에게서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무자하였던 그들, 그러한 얘가 잉태되지 아니하였던 삶을 살아왔던 그들인데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진 상태인데 아이를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되어진 일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잉태가 되어졌어요. 그 잉태에 대한 증인으로 엘리사벳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그 어린 아이, 뱃속에 있는 태아가 또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태어났는데 족보라고 하는 것, 호적이라고 하는 것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마국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 또 그 말 구유에 누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곳에 가면 이런 아이가 있을 것인데 그 아이가 바로 누구다?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실제로 가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목자들이 하니까 그 부모가 그걸 듣고 마리아가 마음속에 새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먼저 이야기한 게 우리 아이는 왕으로 온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목자들이 와가지고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 이 아이는 왕으로 온 게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뭐 태어나고 나서 애국으로 피난을 가고 라마의 애국한 슬픔의 탄식 소리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와서 그곳에 살게 되어지고 이러한 성장의 과정들이 있죠. 그러다가 12살이었죠.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가다가 아이를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찾아갔더니 이 아이가 성전에 앉아서 그 선생들과 함께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참으로 놀라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12살 아이가 도저히 깨닫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놀랐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또 한 번 확인이 되어집니다. 엄마가 가서 야 너 왜 여기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내가 곧 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또 놀랄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는 사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어서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그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십사 해서 말씀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움직이다가 어제 그제 정도 됐을 거예요. 움직이다가 이제 항상 극동방송을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을 듣고 움직이는데 극동방송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음을 하더라고요. 어떤 MC 두 분이 남자 여자 두 분이 나오고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대담을 하는데 그 대담을 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읽어줘요. 그리고 그 성경 한 구절을 하루에 100번 이상 암송하는 것. 이런 운동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지금까지 쉬는 시간을 자기는 몇 번 했어, 누구는 몇 번 했어, 이렇게 밝힙니다. 그럼 또 이제 애청자들이 그걸 듣고 나는 80번을 채웠습니다, 나는 70번을 이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막 문답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SNS에 뜨고 그런 걸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이 나서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엊그제 그 이야기를 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짧게 해서 이것만 암송해도 된다 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잘라서 아픔을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암송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쉽게 그걸 들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이제 묵상을 했겠죠. 근데 제가 마침 그날 아침에 그 움직이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마침 이 요한복음 17장을 봤어요. 마침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이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짧은 내용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잘라서 할 내용이 아니었는데 하고 제가 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제대로 암송을 하려면 이 두 가지를 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다 알아야 그래야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필요한 데에 맞춰서 짧게 요약해서 또는 자기에게 합당한 부분만 취합을 해서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걸 암송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보내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함께 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일부러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빼버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영생을 아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이 본문을 망명되게끔 잘못 가르치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 전체를 항상 유념해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장부터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신의 신분을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해줍니다. 4장 1절에서 13절 마귀의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라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마귀에게 세 차례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차례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확인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리왕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 요단강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 일을 이끌어간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데려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그 날수가 다할 때 다음에 추진 상태였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였고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 가장 먼저 마귀가 접근한 게 뭐였는가? 배고픔을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혹입니다. 왜? 현재 배고픈 줄 아니까 배고픈 상태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단순히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자체도 원래 떡만 먹음으로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짐승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생육 번성하고 그리고 죽고 이러한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인간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불어 먹고 사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짐승은 처음부터 다르게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그 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망각하였고, 즉 진리를 탐구하는 본질을 망각하였고, 타락된 지식으로 거짓된 진리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다가 죽어가는 짐승과 같은 존재와 비교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죠. 원래 인간은 영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본의 속성을 본질로 가지고 있고 더불어 흙으로 빚은 육체와 함께 결합하여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존재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거에만 관심을 두고 살면 그 짐승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형님하고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먹기 위해서 사나요? 살기 위해서 먹나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견해로 본다면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존재도 아닙니다.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또한 먹음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더불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아가야 마땅한 영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귀가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를 너에게 다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영광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권세입니다. 근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말미암아 사단의 말을 듣는 종이 되어짐으로 그것이 사단에게 내어 바친 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중권세자가 되어져서 이걸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권세는 아담의 권세도 아니고 사단의 권세도 아닙니다. 누구의 권세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준 권세였고 그 권세를 사단이 빼앗아간 거예요. 실제적 이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너에게 다 주겠다. 뭐하면? 나한테 절만하면. 너는 이거 다 갖고 대신 너희 위에 내가 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주인으로 내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즉 인간이 섬겨할 자는 사단도 아니요 거짓 우상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실제로 그게 참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인용하면서 선포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내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사단이 계속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먹을 것 또는 권세를 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결국 무엇으로 당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떡고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아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을 하여서 빙자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의 의도가 전혀 잘못되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다 우리는 성경으로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교회나 목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 너희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걸 빙자해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 그 성경을 잘못 말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견주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너무나 잘못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잡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첫 번째 먹을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40일 동안 굶주린 그러한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사람의 근본이 먹는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에 사단은 두 번째로 권세와 부귀 영화로 유혹을 하였습니다. 너 내가 많은 돈 주겠다, 많은 권력을 갖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어떤 부귀영화를 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칩니다. 오직 경배한다라고 내가 무엇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진정한 참 주인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 되신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진리이고 경배이고 찬양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단이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빙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역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단호하게 물리쳤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중심을 우리도 분명하게 간직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 불변의 신뢰와 확신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맹신이나 나만 가지고 내 주장으로 그것을 억지로 고집하는 그런 신념의 신앙이 아닙니다. 너무 분명한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논리적 통일성 속에 확정되어진 확신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입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분명한 기준점 속에서 절대 불변의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어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또 안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천지에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틀림없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직접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서 계셨어요.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회당장에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본문을 찾아서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그 책을 내어주고 난 다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보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이 성경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론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했어요.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적용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 곧 내가 성령을 가지고 이곳에 임하여서 눈먼 자에게 눈 뜨게 할 것이고 귀먹은 자에게 귀를 들리게 할 것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도 이 땅에 왔고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이 너희에게 지금 응하였다라고 밝혀주는 거죠. 결국 예수님 자신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에 참된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기이 여긴다. 그리고 가로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다 구약성경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그게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그냥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와닿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 있는 말씀의 올바른 깨달음으로 자기들에게 전달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번뇌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났고 자라났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기에 저 인간은 저 인간은 누구죠?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자에 이래서 저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나올 수 있느냐, 천국의 복음이 나올 수 있느냐, 참으로 기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기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23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한 너를 고치라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가버나움에서 했던 그 표적들을 능력들을 여기서도 한번 행해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당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갔을 뿐이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게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깨끗함을 얻었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즉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너희에게 주어진 일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배척하고 버리게 되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일들을 비유하여서 그게 곧 나에게 있을 일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내어쫓습니다.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그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를 밀쳐 내려 치고자 했어요. 즉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배척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백성들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은 너무 기이하지만 그는 요셉의 아들이 틀림없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그냥 버젓이 지나가셨다. 여기에 참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을 하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간 겁니다. 지금 본문의 표현들을 보면 낭떠러지 가파른 곳이잖아요. 이 산 꼭대기까지 끌고 간